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앗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길르앗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20년 동안 욕심 많고 간교한 외삼촌 밑에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어디서 받을 수 없는 훈련을 그 아주 괴팍한 외삼촌에게로부터 받은 거예요. 품삯을 10번씩이나 변경을 하면서 야곱을 종처럼 부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에게 대항하거나 악을 행치 않았습니다. 외삼촌의 소유를 빼돌리거나 손해를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외삼촌의 잃어버린 양들, 짐승들이 움켜간 양들, 그것들을 자신 것으로 보충을 하면서 낮에 더위, 밤에 얼이면 추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이 외삼촌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 외삼촌에게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함으로 우상을 섬기며 혼합신앙으로 기울어져가는 외삼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외삼촌이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그가 야곱과 맺은 오늘 이 평화 조약에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먼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 조약을 통하여 라반은요 자신의 실추된 위신을 되찾게 되었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합법적인 인가를 받게 되었고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서로 좋지 않은 관계,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갈수록 더 악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하도 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있는 대로 놔둬라,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철칙인 것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20년 만에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야곱과 맺은 이 평화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라반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변화의 첫 번째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이것을 누가 제안했다고요? 바로 라반이 제안을 한 겁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불같이 따라왔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을 몰래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같이 자기 친척들을 데리고 쫓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거야. 20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또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도망가? 두 번째는 라반이 섬기고 있는 가족 수호신이 있거든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야곱이 훔쳐갔다고 여긴 거야. 그래서 불같이 따라왔어요.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 이 라반의 칼을 막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양쪽 정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동안 자신을 섭섭하게 했던 외삼촌에게 내가 20년간 외삼촌을 어떻게 봉사했고 어떻게 섬겼는지 막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막 토로하는 걸 듣고 외삼촌이 완전히 굴복을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굴복을 해요. 자존심 강한 이 외삼촌이 야곱에게 잘못됐다는 말을 안 해. 그 대신에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 평화조약입니다. 자기와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품삯계약을 10번씩이나 변혁한 라반이 야곱과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화조약, 언약 맺는 거, 이것은요 사람 사이에 서로 평등할 때에, 동등할 때에 쌍방간에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야곱은 혈연적으로 라반과 조카, 외삼촌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외삼촌에게 붙어 사는 종입니다. 맨몸으로 와서 아무것도 없어. 그 외삼촌에게 붙어 사는 종이에요. 그 종과 주인과 평화조약을 맺다니 이 가능합니까? 당시에 종의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가 뭐냐면 종과 주인 사이에서 종이 가진 것도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종이 가진 딸 자식들 다 주인의 소유야.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지요.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출애굽기 21장 4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줬어요. 여종을 줘갖고 결혼시켰어.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종의 것이냐?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것입니다. 종도 주인의 것이고 그에게 준 아이도 주인의 것이고 또 손자 손녀 아니 그 종이 난 자식들도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과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건 다 내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넌 내 종이다. 넌. 네 소유 다 내 거야. 나는 주인이고 넌 종이야.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자기 건데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야. 왜 그렇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해하지 말도록, 뺏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자기 거라고 했지만은, 주장했지만은, 자기가 주인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야곱과 화해하고 그를 합법적으로 돌려보내는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 즉시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자고 요청을 합니다. 44절에 보십시오.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언약을 세우자. 그래서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또 형제들이 돌무더기를 쌓고,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라반은 그 지방에서 쓰고 있는 아람어로 여갈사두다라고 불렀어요. 이 말이 뭐냐면 돌무더기다 그 말이에요. 돌무더기다. 야곱은 히브리 말로 길르엣, 정인의 무더기라고 불렀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곳 이름을 다른 말로 미스바라고 했다는 거예요. 미스바란 말이 뭐냐면 파수대, 또 망대, 영어로 말하면 워치타워, 지켜보는 망대, 그 뜻이에요. 그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49절에 보십시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왜 놀랍습니까? 라반이 원래 뭘 섬겼어요? 드라빔 우상을 섬겼잖아. 자기가 섬기는 신은 드라빔 우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죠?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하기를 원한다. 라반이 변화되었다는 증거는요, 그가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오늘 지금 평화 언약을 세우면서 서로 헤어져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살펴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누가 맺자고 그랬어요? 외삼촌이 맺자고 요구한 거예요. 그게 변화된 증거입니다. 원래 이 라반의 가문은요, 야곱의 가문처럼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가문입니다. 그런데 라반 때에 와갖고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성행하고 있는 이 드라빔, 그래서 사람 반신왕을 한 이 드라빔 우상을 갖다가 자기 신으로 섬기고 이것을 가진 사람은 그 시족에서 주권자가 되고, 또 이걸 가진 사람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재산을 크게 분배받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처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혼합신앙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었는데 세상 문화에 물드는 거예요. 우상문에 물들어갖고 점점점 혼합신앙으로 빠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라반에게 야곱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겁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야곱이요, 한 14년 동안 일하면서 이 라반 외삼촌이 깨달은 게 있어요. 갑자기 자기 집안이 크게 막 양떼가 번성하고
부해지는 겁니다. 그 왜 그러나 봤더니 야곱이 온 뒤로부터 이상하게 집안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14년 만에 고향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를 붙잡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나와 더 함께 오래 더 있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라반은 여전히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알고도 도라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는 야곱을 자주 속이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배양부였던 거예요. 6년 동안에 10번씩 계속해서 품삯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변경을 시켜도 대항을 못한 것은 야곱이가 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평등한 위치라면 대항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합리한 이 라반의 사업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품삯을 변경할 때마다 야곱에게 오히려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도 욕심 많은 라반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 미움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라반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삼가란 말이 뭐냐면 금지하라 그 말이야.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를 건들지 마라.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내가 그를 보호하고 있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이 말을 라반이 야곱에게 하지요. 너의 섬긴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이런 경고를 주셨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야곱이가 자신의 정직한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그 정직한 항변을 하게 된 거죠. 외삼촌의 부정직한 사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쐐기를 막아버립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니까 41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사업 속에 함께 하심으로 살펴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라반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 거예요.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동등한 입장에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라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헤어진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 너를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업 속에 함께 하시며 너를 보호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서로 다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라반이 변화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 드러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참으라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으라고, 종의 대우를 받아도 참으라고, 인간 대우 못 받는다 할지라도 참으라고, 내가 할 계획이 있어. 우리는 참지 못하지요. 뛰쳐나가지요. 따지지요. 그냥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우리가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외삼촌이 원래 고집이 세요. 그랬잖아요. 나이가 50에 넘어가면 고집 못 바꾼다고. 절대 안 바뀝니다. 아무리 얘기를 안 바뀌어요.
라반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요. 꿈속에 개입해갖고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또 라반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악함에서 돌이키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돌이키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 때로는 꿈과 이상과 환상 또는 주변의 환경 또는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일하는 속에서, 사업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우연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33장 14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대부분 다 그렇죠. 아니 뭐 우연이지 뭐 그거,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재차 깨닫게 하시고 재차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자꾸 권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에도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듯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왜 꿈속이나 이상 중에나 환상 속에나 또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그 뭔가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꾀를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십니다. 꾀가 뭐예요? 이 사악한 꾀, 악한 꾀, 더러운 꾀, 나쁜 생각, 불의, 이거 버려. 너 안 버리면 재앙받아.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교만. 사람이 멸망하는 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나쁜 꾀, 사악한 꾀와 교만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죄예요. 외삼촌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 그래서 얼마나 이 품삯을 이번엔 까만 거 네 것으로 해, 이번엔 전박일 네 것으로 해, 이번엔 얼룩이를 네 것으로 해, 계속 이렇게 막 수없이 바꿔버리지. 이 꾀입니다. 꾀. 왜? 이 정당한 품삯을 야곱에게 주지 않으려고 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꾀와 교만을 하나님 막으시려고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안 돼.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꿈속에서도 깨닫게 하시고 이상 중에 깨닫게 하시고 사건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오죠? 하나님은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라반의 재앙을 막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두 번째, 이 라반 외삼촌이 변화됐던 증거가 뭐냐면 딸들에 대한 이 부성애입니다. 딸들에 대한 부성애, 딸들에 대한 사랑, 이게 회복된 겁니다. 가족 사랑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50절에 보시면요, 그 계약 조건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 딸에 대한 부탁이 들어가요. 50절에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계약에 딸들에 대한 부탁을 하는 거가 왜 중요합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반은요,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딸들에 대한 애착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가 14년 동안 두 딸을 이용해요. 두 딸을 이용해가지고 야곱의 노동력을 14년간 가로채버려요. 그래가지고 부유하게 된 거지요. 재산을 증식한 거예요. 자기 딸도 이용해요. 야곱도 이용하고. 그래서 창세기 31장 14, 15절에 보게 되면 그 두 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자 보세요,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으니, 그러니까 딸들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라반의 두 딸이 아버지를 불신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를 이용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갈취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딸이 야곱과 함께 인사도 않고 도망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라반은 아버지로서 딸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오늘 이 언약 중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딸들에 대한 거론을 합니다. 딸들을 괴롭히거나 또 딸들을 버리고 다른 아내를 얻지 말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언약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두 딸들에 대한 부탁을 했을까?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에게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차하고 기분 나쁘게 되면 두 딸들, 아유, 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니들도 그렇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구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못되게 굴었기 때문에 그 딸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예방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딸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오죽했으면 두 딸이 나한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야곱과 함께 도주했겠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딸들이 야곱과 결혼할 때 분깃 하나 주지 않았어요. 재산 하나 안 줬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는 두 딸과 헤어지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방하고 가나안 땅하고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이게. 한번 헤어지게 되면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딸에게 잘해지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 내가 너무나 딸을 무지하게 대했구나. 사랑하지 못했구나. 딸에 대해서 배려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동안 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재물만 모으는 일에 급급했던 이 자신의 삶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야곱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내 딸들을 끝까지 사랑해줘라. 끝까지 사랑해줘라. 다른 아내 얻지 마라. 구박하지 마라. 끝까지 사랑해줘라. 부성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부성애. 이게 라반이 달라진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가족에 대한 관심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라든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이 라반과 맺은 언약 때문에 딸들 외에 다른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 가는 도중에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아내를 얻지 않고요. 또 큰딸 레아가 죽었을 때에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갖고 자기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다가 그를 장사를 해줘요. 최고의 우대를 한 거예요. 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라반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라반이 변화되었다는 증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해달라는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 불가침 조약을 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52절에 보십시오. 라반이 놀라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길르앗 산 위에서 이 쌓은 돌 무더기와 또 이 기둥은 하나님이 서로 지켜보신다는 증거다, 증표다. 이 증거의 무더기, 증표의 무더기를 넘어서 서로 해하지 말자 하고 언약을 한 거예요. 이후로부터 나도 이 증거의 무더기를 넘어서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고 나도 부강해졌을 때에 이 돌무더기를 넘어 나를 해하지 마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1장 29절에 보게 되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내가 너를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대단한 거죠. 야곱을 제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뭐라고 계약을 합니까? 너 나를 해하지 마라. 이 돌무더기 넘어와서 나를 해하지 마라. 나도 너 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계약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서 그랬겠어요? 무엇이 두려워서? 야곱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가 무기를 가졌어요. 군인을 가졌어요. 뭘 가졌어? 형제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이 라반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야곱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20년 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장해 주셨다는 이 사실과 하나님이 야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와 화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와 사이좋게 지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흉년 때에 가나안 땅의 흉년 때에 이삭이 저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블레셋 지방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았어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그랄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의 밑에서 붙여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흉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삭이 큰 복을 받아요. 그 해에 농사를 져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를 싫어해가지고 내쫓아 버렸어요. 너 부자니까 이제 나가! 그래가지고 뭘 쫓아버렸어요. 우물 파게 되면은 와서 메꾸고 쫓아버리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지방의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나하고 계약을 맺자는 거야.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삭이 아니 지난번에는 우리 쫓아내더니 지금 와가지고 무슨 계약을 하자고 하냐고. 이유가 뭐예요? 물으니까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이 본 거예요. 이웃나라 왕이 본 거예요. 군대 장관 비굴이 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서로 해하지 말자는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고 계약을 맺게 된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참으로 권세도 없고 무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한 자 같이 보여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나라에서 눌러버리면 그냥 그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밟으면 뭉개질 지렁이 같이 연약한 존재가 이 성도들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밟으면 그냥 으깨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가 아무리 약해도, 네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권세가 없고 권력이 없어도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있는 거야. 너를 구속하고 너를 건질 자, 너를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어. 이스라엘 거룩한 자야. 할렐루야. 야곱이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 베들에서 만난 이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외삼촌이 부당하게 대우를 해주고 나를 짓밟아도 끝까지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참았던 거예요. 성도들이 보기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가 두렵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물통에 물 한 방울 묻은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믿고 나를 믿는 자는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가장 강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반의 권세 한 방울에 물 같다. 세상 권세 물통에 묻은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냐? 어떤 사람인 줄 아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우리 성도들은 무명한 자, 이름이 없어 세상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자요. 어디까지 유명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자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상 권세가 가진 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노라. 알면 끝난 거지 뭐.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우리가,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 야곱이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년간의 부담감 속에서 참아왔지 뭘 가지고 참습니까? 라반과 야곱이 이 미스바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근데 53절에 보십시오. 라반이 이렇게 간구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언약을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중요합니다. 이 판단하다는 말은 사파트란 말인데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이 언약을 보시고 언약을 들으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드라빔을 우상으로 섬겼던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세운 언약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누구죠?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 나홀은 누구죠? 나홀은 아브라함과 형제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라반에게는 뭐예요?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 나홀은 자기의 할아버지.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엘로힘, 복수를 썼다는 거예요. 복수, 신들. 그래서 라반은 다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라반이 한 게 약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섬기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라반이 섬기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야곱이가 바르게 잡아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야곱이가 가만히 침묵 지켰던 야곱이가 한마디를 딱 해요. 한마디 딱 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53절 끝에 보게 되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다. 그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강조하고 있는 건 늘 뭐냐면 이삭이 경외하는 그분,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42절 보십시오. 42절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데 왜 자꾸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야곱이 강조하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언약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베들에서 만나주시고 자기를 언약의 산끝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외삼촌이 섬기는 나홀의 하나님이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나 같다는 거예요.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을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성자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보내신다는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야곱은 그냥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말합니까? 많이 다 말하잖아요. 나도 하나님 믿는 거야. 너도 하나님 믿는 거야. 다 따지고 올라가 보게 되면 산에 하나 만나듯이 니신 내신 다 섬기다 보게 되면 끝내는 다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종교 다원주의가 되고 혼합주의가 되는 거야. 분명히 야곱은 말합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은 이삭의 경외하는 그분, 나를 베들에서 만나주신 그분 이름으로 언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냥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언약의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각종 이단들이 다 하나님 섬겨요. 다 하나님 섬깁니다. 그죠? 유태교도 하나님 섬겨요. 알라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섬겨요. 이단들도 다 하나님 섬기고요. 타종교도 다 결국 하나님 섬겨요.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분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네 종교 내 종교 비판하지 말고 다 인정하면서 당신들이 섬기는 그 신, 우리가 섬기는 그 신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 복음의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 그 신앙은 다신교가 되는 거예요. 다신론이 되는 거예요. 라반과 화해 언약을 맺은 이 야곱이 언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54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고. 야곱은요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라반이 보는 앞에서,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산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형제들을 불러서 떡을 먹이고 애찬을 나눕니다. 희생제사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인들이 화해하고 형제들 간에 화해했다는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해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표입니다. 형제들과 하나 되었다는 증거로 드려지는 가장 경건한 예식입니다. 마귀는 예배를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55절에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결말. 야곱은 출발도 좋지 않았어요. 20년간의 과정도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초기의 과정은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만난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도 힘들고 인생 여정이 고달프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항의하는 것이 때로는 거센 풍랑을 만나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보내신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도 사랑하셨고 우상 숭배로 빠져가는 이 라반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인내를 통해서, 그의 선행을 통해서 라반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의 고난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빛과 소금의 삶,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 사람을 바꾸시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